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를 다 푸시고 안위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됨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고, 이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그를 통하여 얻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예배는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바로 특권, 프리빌리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는 그들의 불순종을 하여 멸망당할 것은 경고를 하시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시지만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땅으로 올 것을 약속하시며,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주신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참 이 예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가 예배하는 이 예배자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6가지 질문을 하면서 먼저 우리 언제라는 단어로 우리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면은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 대체 그날이 언제인가요? 이게 바로 구원의 날이죠. 좀 더 올라가서 보면은 12장 1절 같은 경우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앵거가 다 없어진 바로 구원의 그날, 구원받은 그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1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뿌리라면은 다윗 왕을 떠올리겠지만은 거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된다. 즉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이 표대로 삼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호가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모든 열방들이 바로 그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게 될 그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날이요, 더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바로 그날, 십자가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구원의 날인가 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은혜의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보에 그 성경 구절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인용을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근데 이 말이 이사야서, 즉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날이, 그 구원의 날이 6절에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세계 민족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지금, 우리도 바로 그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은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 본문에 다서 설명하는데, 누가, 여기 4절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기 너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보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바로 너희가, 6절에도 보니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바로 시온의 거민, 즉 거기 거하는 백성.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백성됨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니 천국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나가서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새로운 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인이라는 개념에서 머무는 신앙이에요. 동부교회에 나오니까 교인이면 구원받은 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냥 교인 받는 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개념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이미지를 다 흐려버렸어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의 거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본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자, 이 말이 하나예요. 그 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배가 바로 감사가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더 크게 의미로 쓰는 그 하나님을 기도로 부르며 예배한다는 의미가 바로 부른다는 뜻이, 그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낳은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후손은, 가인의 후손은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인간의 기쁨,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조상들이 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이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그 폭행의 그 후손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경건한 자손을 이어갈 아들 셋을 주시고, 그 셋 다음에 아들이 나오는데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It's communal worship. 즉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그러한 죄 가운데 부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이름으로 모이며 거기에서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플로로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작에 대한 그 언급이 바로 창세기 4장에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며 즉 기도 간구와 통해서 예배합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만국의 선포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한다는 것은 예배의 바로 말씀의 설교 선포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 또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지나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가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하는 게 바로 선포고 설교입니다. 여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이름이 높다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예배예요. 시편 105편 1절서부터 보면은 그 시편 105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입니다. 그 예배하는 시인데 그 시편 105편 1절서부터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네, 여기 지금 이사야에 있는 그 예배 요소가 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 그 이름을 불러 외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불러 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선포해요. 2절에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찬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축복된 일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초점을 우리가 감사나 또 부르짖는 것이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이 주제가 되는 누구에게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감사든 부르짖음이든 찬송이든 모든 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할 수가 없어요. 진정 하나님께 상달하는 찬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노래 잘한다, 성악 전공이다, 그렇다 해서 예배 시간에 특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례받은 성도예요.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의해서 세례받았어요. 즉 이 사람은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성하고 난 다음에 박수 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우리 동부교회에서는 박수를 안 칩니까? 그래요. 찬양을 잘했다고, 소위 노래를 잘 부렸다고 박수 치는 것은 그는 그분한테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얻고자 예배 나왔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인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에 몇 시에 모입니다, 이 단어는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당에 몇 시에 모여서 갑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교회에 수요일날 10시에 9시 반에 모인다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교회 당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교회 주차장에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시험 들어요. 잘못된 기대가 뭐냐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가 있겠는가,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제가 볼 땐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설마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험들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교회에 오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영접해 주는지 사랑해 주는지 사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데서 자꾸 믿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굉장히 어린 유치한 수준이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즉,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유예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 인생의 노년이었습니다. 한평생 세상에서 정치를 했었는데, 그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들어왔을 때에 여전히 그는 총리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시기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멸망시키려고, 얽어매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뭐냐면 30일 동안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아온 사람이니 세상 법이 그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싹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 구원의 날이 언제가 올지
그 날을 그는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로니아 왕국이 그 차지했던 그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사자의 그 발톱과 입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방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로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기록이 다니엘서 6장에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 다니엘 단어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소위 김아무개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바로 김아무개를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공예배로 모였습니다. 아까 창세기에 그 에노스 시대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공예배였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갖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받으신 겁니다. 다니엘이 정치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삶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거기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그가 감사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은사를 드려서 섬김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예요. Spiritual worship.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 준 것을 압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4장에 그랬죠. 그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이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큰 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뒤늦게나마 그들이 깨달아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이 만민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보면은 그 이유입니다. 왜? 5절에 보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 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도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실 꿈이 이미 구약에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구원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큰 계획과 꿈이 있으십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어저께 존 맥케인 미 연방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보수 크리스천으로서 보수의 참 큰 거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를 설명하면서 히로, 그는 진정한 미국 사람들의 영웅, 히로였다는 단어를 늘 사용해요. 그는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29살 때 그가 베트남 전쟁 참전해서, 그리고 그가 탔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가 POW 전쟁 포로로 그 베트남 베트공 공산당의 그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고문을 받고 많은 고생할 때 그 아버지가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이었어요. His father was general, star. 미국 전쟁을 지휘하는 이 사령관의 아들 이 존 맥케인이 붙잡혔으니까 베트공도 부담을 느껴서 그를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았어요. 존 맥케인은 나는 내 아버지가 사령관이라서 다른 내 동료들이 포로로 있는데 나 혼자 나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들이 거기 포로로서 고문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하여 서브 하다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아들만 풀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존 맥케인이 베트남 포로로 5년 반 정도를 고문과 그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며 풀려나옵니다. 그 존 맥케인을 보게 되면은 이 몸 움직, 팔 움직임이 좀 불편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젊어서 고문을 통해서 너무 몸이 망가져서 평생 그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신문마다 불신자들이에요. 그 존 맥케인을 향해서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인간들, 이 세상이 정말 100%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할 수 있는 합당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일까요? 늦잠 자다가 서둘러서 그냥 나와서 그냥 항상 그 예배 시간이 늦어진 예배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까우십니까? 빈손 들고 오십니까?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까워요? 왜 나만 하냐는 불평한 마음이 듭니까?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극히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시간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세계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직도 30이 되지 못한 20대 청년이었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자입니다. fugitive. 그리고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꿈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세계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만민 중에 내가 주님을 높이며.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있는 소위 우리 본인의 주제를 파악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내일을 향한 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세상 이 모든 나라를 품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교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울이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디모데전서를 주는데,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대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아주 그냥 핵심, the essence를, 에키스를 다루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다 우리가 찬송하며 이 세상으로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세상을 온 세상이 알도록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높은 곳에 올라들 이유는 그래야지만은 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니까.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말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계속 읽어주세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너희 구원의 그 하나님을 보라. 이 이사야 52장 또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자, 이 좋은 소식, 우리 가스포, 복음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Your God reigns.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제가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산 넘어 이방 사람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험한 산을 넘어서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은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입술이 열리고 내가 일하며 공부하며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즉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선포하고 나가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6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은 예배 받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 바로 그 삶, 그 삶을 사시며 한평생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